하나님의 말씀 학개서 1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학개 선지자의 그 큰 메시지는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을. 너희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온 것까지는 참 잘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그냥 다 남아서 세상의 것을 택한 거예요. 이게 포로로 끌려간 지 한 70여 년 살다 보면 세대가 벌써 두 세대가 넘었잖아요. 그럼 그 속 안에서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주요 관직도 차지했었고 그 다음에 재물도 쌓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속에서 먹고 살만하게 되었는데 그거를 다 팔아서 현금으로 해가지고 개나리 보찜처럼 등에 메고서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굉장한 열망을 지니고 있고 자부심이 대단한 거고 신앙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이들이 돌아왔는데 이 이야기가 선포될 때가 대략 한 16년에서 18년이 지난 거예요. 돌아와서 16년 내지 18년 동안을 굉장히 힘든 고통스러운 삶을 산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이때 돌아왔던 시기가 아직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바사가 온전하게 다 권력을 다 잡지를 못해가지고선 이제 스룹바벨, 이게 다윗 왕족입니다. 총독으로 삼아서 각 지역의 총독을 삼아서 되돌려 보내고 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서 이렇게 유화 정책을 썼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6절도 보면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돈을 갖다 벌어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이게 어려움이 있고 뭐 이렇게 우환이 있어서 다 새버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오늘 1장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니까 이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었는데 그 축복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계획한 것, 벌어들인 것, 추수한 것을 집으로 가져갔는데 가져간 소출이 너무나 적다 이 말이에요. 내가 수고한 것이 다 내 손으로 돌아오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이걸 이제 4절에 보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뚜껑 덮은 집 혹은 완성한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어 가지고선 황폐하게 되어 있는데 돌아와서는 다 각각 자기들을 바벨론에 있었던 재물 가지고 와서 다 자기 집 짓는 데 바쁜 거라. 이건 이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선이냐 아니면 내 이 땅에서의 내가 먹고 마시고 쌓고 누리는 것, 내 이익, 자기 중심이 우선이냐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우선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이슬이 그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뭄이 드는 거예요. 땅이 산물을 내지를 않아요. 가뭄이 들으니까. 그래서 11절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가나안 땅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곡물이에요. 곡물. 맥주절 있죠. 밀, 보리. 그 다음에 포도예요. 포도. 그래서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예요. 기름이에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소산물들인데 이런 소산물들이 뭐예요? 한제가 들은 거예요. 재앙이 들은 거예요. 병충해가 있고 기온이 낮고 아니면 가뭄이 들고
열매가 10분의 1도 안 맺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공공하고 어려운 거예요. 땅의 모든 소산, 그 다음에 사람이 수고하고 가축이 수고하고, 수고할 때 손으로 수고하죠. 애쓰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한 결과가 성적이 별로 안 나와요. 보셔요.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근데 소산이 거의 없어요. 내가 기업을 세우고 장사를 열심히 했어요. 이윤이 거의 없어요. 수확이 없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보면 열심을 내고 그 다음에 심은 대로 거두는 건데 그게 굉장한 복이에요. 수고를 안 하고 거두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질서 법칙이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서 로또가 떨어지고 복권 샀더니 당첨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그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이게 대단한 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대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근과 재앙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뜻한 바대로 훅 하고 불어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11절이 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먼저고 그 다음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들은 와가지고 18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은 다 황폐하게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는 신앙생활의 구심점이었던 성전 건축하는 일이 가장 제일 먼저 돼야 되는 일인데 거기에는 다 때가 아니라고 그래갖고선 마음을 쏟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7절 8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구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고대에서는 전쟁의 신이 곧 통치자고 그것이 강한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천하 있는 모든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 가서 너희가 어떻게 행했는지 자기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 되돌아봐라. 하나님 우선으로 살았느냐,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느냐, 너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학개의 이야기는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너희의 판벽한 집을 짓고 그 거주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산에 가면은 나무가 많아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굉장히 유명한 거거든요. 지중해 연안에. 근데 유다 예루살렘 그 산에도 이제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이 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숲이 울창하고 나무가 많은 것이 구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5절을 보면 유다의 산들에 아름드리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서 너희가 이제 수고만 하면 돼요. 나무는 그냥 산에 널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성전을 지은 돌은 어떻게 있어요? 예루살렘이 황폐되면서 성전이 무너진 돌이 무더기처럼 다 쌓여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고 계획해서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잘 살펴보세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 문제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연재해와 천재비변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또는 사람을 동원해서 다 손으로 수고한 거를 다 날려버리셔요. 여기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다행한 것은 그 유다의 당대 총독이었던 수룹바벨, 이 유다의 왕족이에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걸 받아들이고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음에 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